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또 나의 복의 근원, 나의 생명의 근원, 나의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감사로 나와서 머리를 숙이고 또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산제사 예배를 드리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육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변화를 받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또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과 모든 만물이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찬송에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로 인해서 주님은 기뻐하시고 만물도 고대 소망으로 기뻐하는 이런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모든 존재가 다 생명으로 연결돼 가지고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이 개인 구원 이루고 또 하나님의 한몸된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비밀의 깊이를 점점 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인데 주님께서 구약에 보면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라 하신 대로 오늘이 바로 주님의 인도를 또 기념하는 이런 절기인데 주님의 모든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모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언제나 내 생활 속에서 이날만 아니라 365일 항상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도에 대해서 감사하고 안보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를 또 영원히 천국으로 이끌어 또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에 겸손히 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이름으로 곳곳마다 주님이 종들과 함께 하시고 또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도를 통해서 능력 있게 증거하시고 또 받는 성도들의 마음문을 여사 옥토밭이셔서 그 안에 말씀이 심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 있게 해주시고 어떤 시대나 어떤 개인의 현실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세밀히 주권 능력으로 만들어 주신 현실이고 시대인 줄 알고 하나도 헛된 시간이 없고 헛된 현실이 없는 줄 알고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명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해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주님이 주시고 주시는 말씀 다 이 성도들 깨달아 그 안에 심어지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7장 157장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영혼을 곧게 깨게 하옵소서. 내 주여 영혼을 곧게 깨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주옵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주옵소서. 찬송가 158장 158장 하고요. 그 다음에 시찬송 301장 해주세요. 내 주의 지신 십자가 믿는 자 지랴 십자가가 있으니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금관을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바라는 노래 곡조가 참 청하도다. 그 삶도 매우 귀하고 그 활도 귀하다. 저 천사들 영혼에서 내 영혼 올리리.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예배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창세기 2장 15절 한 절하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 한 절. 자,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은 여기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한번 같이 소리내서 봉독해 봅시다. 1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12장 1절에서 4절 상반까지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14, 구약성경 14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예. 자, 그 다음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오늘은 우리 세계 모든 교회가 맥수절을 이렇게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는 그런 때입니다. 맥수절. 그러니까 이제 이름이 맥추절이니까 그 말 자체로는 보리추수절 이런 뜻입니다. 보리추수.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지명이라든지 이런 명절이 이름이 바뀌는 건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보리의 봄에 그러니까 보리의 추수를 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하는 표를 내기 때문에 그 추수를 가지고 맥추절이죠. 원래는 그게 성경에는 보면은 맨 처음엔 그 오순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이 뭐가 되는가 하면 그 뒤에 뭐 칠칠절도 되고 또 장막절 뭐랬죠. 맥추절도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구약에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은 모세오경에 1년에 3번씩 감사를 기념하라는 절기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죠? 유월절이고 그 당시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그게 장막절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절은 애굽에서 종된 데서 주님의 그 은혜로 이제 구원받아서 거기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에 가는 도중에 구원받은 면을 기념해서 구원을 받은 걸 기념해서 6월절. 근데 왜 6월절이라 하냐면은 넘어갔다는 뜻이잖아요. 6월 천사가 넘어갔어.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에는 천사가 안 들어가고 넘어가서 그 집에는 장자가 안 죽고 안 바른 집에는 천사가 들어가서 죽이고 이래 있잖아요. 그래서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은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 그래서 10계명을 그 애굽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50일 우리말로 5에다 열순자 오순절 이렇게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7일씩 7일이니까 7일절이라고 77절이라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뭘 기념하냐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에서 양육하시는 그 하나님 인도의 양육을 기념하는 이런 절기입니다. 감사. 세 번째는 이제 장막절 뭐 이름이 그때 많이 바뀌고 뭐 수장절로도 바뀌고 장막이라는 거는 40년 동안 이 집을 짓고 산 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말로는 텐트지. 텐트 같은 걸 짓고 그것도 요즘같이 우리 텐트 이런 좋은 천으로 만든 게 아니고 뭐 나뭇잎이라든지 뭐 가지 이런 걸 쳐서 그죠? 예, 장막이라니까 요즘의 장막하고 또 다릅니다. 장막이라는 금방 무너질 집이라는 뜻인데 그런 장막에서 거하면서도 하나님이 추위와 더위를 다 이겨내고 안보해 줬다고 해서 장막절 또 어떨 때는 수장절 가을에 추수를 가지고 추수에서 저장하는 가을에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안보를 기념한다고 해서 그것도 추수를 가지고 이름을 적기 때문에 수장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맥추절도 봄 추수, 그지? 봄에 보리 추수, 가을에는 그 추수감사절 같은 거, 가을에 추수를 기념한다 해서 수장절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6월절, 오순절, 장마절 이렇게 시작된 건데 그 시기에 시대에 따라서 이름이 자꾸 변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6월절을 또 무슨 절이라고 무교절이라고도 표현했잖아요. 무교절. 무교절은 무교라는 뜻은 누룩 없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라고 해서 또 무교절이라고 이름 부를 때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벌써 그때부터 이 세 가지 절기를 꼭 기념해서 지키라고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절기가 무슨 절기죠? 6월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명했는데도 저는 그 성경에 보니 구약 성경에 보면은 6월절대로 제대로 지킨 때가 별로 없다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중요하게 했는데도. 그래서 보면은 뭐 히스기야 왕 때 또 요시야 왕 때 뭐 이럴 때 보면 이제 좀 성대하게 지켰는데 그러면서 보면 6월절을 제대로 지킨 때가 없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이렇게 지켰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우리한테 적용합시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또 구원받은 우리를 또 양육해서 이 믿음을 키워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키워나가지만 또 하나님 영육의 안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받았던 걸 감사하고 기념하라는데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안 한다며 말입니다. 왜? 구약의 이스라엘도 제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나와요. 보니까. 그죠? 그만큼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그래. 오늘도 우리가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뭐 6월절 구원에 대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눠가면서 사실은 항상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한 거는 좀 특별히 기념해서 그때마다 절기를 지켜갖고 360을 항상 그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한 것 같이 우리는 그때 특별히 좀 연습을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365의 24시간 언제나 구원과 인도와 안보에 대한 감사를 갖고 사는 게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이고 장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가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그런 사람이 또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복을 또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이 또 받은 은혜 베푼 그 하나님 또 은혜기관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감사할 줄 모르면 그동안 났던 은혜도 끊어집니다. 그렇죠? 점점 복이라는 건 여러분들 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복 자체는 다른 데서 내게 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할 건 내가 복을 만들려면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아야 되는 거. 복은 만들어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 건데 오늘도 창세기 보니까 12장에 너로 인해서 복을 주겠다고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복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여러분들은 생각을 바꾸세요. 복은 만드는 게 아니라 받는 겁니다. 받는 거. 그런데 누구한테 받느냐?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도 있고 은혜기관을 통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주는 것도 있고 또 목사님 같은 이런 신령한 은혜기를 통해 주는 것도 있고 만물이라는 또 만물을 통해서 주는 그 은혜 만물도 우리의 은혜기관이 되잖아요. 이게 그런 걸 통해 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복을 줄 때 직접 주시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걸 통해서 이렇게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받아서 사니까 그 값은 은혜에 대한 값은 감사다. 자, 은혜에 대한 값은 뭐죠? 감사다. 감사로 값을 낼 때 더 충만이 오게 돼 있고
감사로 값을 안 낼 때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감사를 배워가지고 진정한 감사도 자 저절로 합니까? 배워야 합니까? 예? 뭐 남한테 여러 가지로 뭐 영육간의 은혜를 받았으면 저절로 감사를 하는 겁니까? 배워야 합니까? 배워야 합니다. 저는 어려서 안 믿는 어른들한테 배웠어요. 제가 이게 굉장히 많이 말하는데 좀 괜찮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괜찮은 분이 인격적으로 볼 때 동네에서 그지 그런 분이 하는 말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 사람들은 또 배운 놈 못 배운 놈 또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 그게 뭐냐 그분이 하는 말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배운 놈이고 받은 은혜를 못 감사 안 하는 사람이 못 배운 놈이래.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줘서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배웠는가 봐요. 보통 사람들은 배웠다. 그건 배우는 게 테크닉, 기술이나 지식 배우는 거를 배웠다고. 그걸 안 배운 걸 안 배웠다 하는데 그분은 저기 뭐냐면 그는 하나의 은혜를 배우는 거를 사람의 은혜를 아는 걸 배웠다 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제일 큰 게 뭐냐 관계를 잘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관계를 배우는 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 때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내가 존재한 것도 부모로 인해서 존재했잖아요. 그죠? 또 내가 사는 것도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일 큰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죠? 두 번째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 관계가 만물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제일 큰 관계, 제일 신경을 써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요.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을 사랑치 않은 거는 그거 거짓말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람 사랑 안 한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사람들은 정죄하고 이용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요한 1서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저도 신앙생활 해보니까 맞더라고요. 왜? 사람끼리 사랑하는 거는요.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의지 갖고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잘못하고 은혜 베풀면 하다가 그만두고 싶고 그만두게 돼요. 사람끼리 사랑하는 거는요. 그 상대방이 잘못하면 그만두고 싶습니다. 알겠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또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이와 같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두려워하는 그분의 자녀야. 그러니까 자녀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내 자녀에게 너가 잘해라. 나를 사랑할 때. 그렇게 또 말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냐? 너 나한테 사랑에 빚졌잖아. 그러니까 그 빚진 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라. 너 나한테 사랑에 빚지고 있지? 그치? 그러면 너한테 직접 내가 다 못 갚으니까 보이는 그 형제를 내가 사랑해라.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랑하면 거기에 그대로 또 나를 감사히 여기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뭐로 갚죠?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5장에 하는 말씀 항상 기억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잘하는 자를 사랑하고 잘하는 것을 세리도 한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서 뒤에 내가 요한복음 13장 15장에는 계속
세 계명, 네 계명 말하면서 그 기준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또 서로 사랑하라 이 기준을 줬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저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걸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거래관계로 하지 않습니다. 거래관계를 안 합니다. 뭐죠? 하나님이 나한테 부모의, 우리 예를 들면 세상 깨닫게 하려고 부모의 사랑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거래가 없이 그저 순수하게 그 주는 사랑을 하잖아요. 잘 되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도 보면은 자기를 다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부자인데 그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무한히 넘치는데 그거를 우리 최은수장이 잘 쓰기만 하면 돼요. 갖다가 그죠? 근데 이게 잘 못 쓰니까 자동차도 좋은 게 있어, 그죠? 그다음 뭐 전자제품 좋은 게 있어, 에어컨도 다 있어. 근데 그거를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또 뭐 또 관계 종들도 있어. 그럼 어떤 관계도 잘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면에 부유한 분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그거를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모든 사람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땅에서 이제 잠깐 보내서 양육하는 건데, 근데 그런 배우기만 하면 다 쓸 수 있는데 못 배워갖고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 그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부모가 부자 부모인데 지금 부모한테 받으면 됩니다. 근데 소유도 내 거로 돼. 성경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을 때 우리 거래. 근데 그거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쓸 줄을 모르는 거야.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우리가 땅에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감사를 배우는 게 바로 이제 그거를 관계에서 다 쓸 수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감사를. 그걸 어떤 목사님 표현하기를 수도가 이래 있는데 꼭지를 틀면 나오잖아요. 근데 연결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이에. 꼭지를 틀면 되는데 틀지 않으니까 물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전기 스위치가 다 연결됐는데 누르면 되는데 안 누르니까 전기 안 오는 것 같지. 우리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 배워 나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평생에 우리 배우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배우는데, 하나님을 배운다는 게 첫 번째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또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다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이 보세요. 줘도 미운 사람이 있고 받아도 예쁜 사람은 진정 감사로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 보면 내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받을 때 감사로 잘 받으면 더 주고 싶고, 싫어. 저는 목사님 생각 안 받을 거예요. 이러면 더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 무조건 받을 때 감사로 받으면 되는 거고, 그지? 나는 무조건 안 받는 게 좋다. 안 받으면 그 사람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줄 알겠지요? 근데 뻔뻔해 갖고 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안 줄라면 더 달라고 이러면 이거는 안 되겠지. 안 되겠지. 그지? 사람은 이상하게 제가 우리 자식들이나 내 다른 사람, 내 가까운 사람에게는 잘 얘기합니다. 사람 살다가 보면 이상하게 나를 위해 나를 생각하고 뭘 해주려는 분이 있다 그럴 때.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고 잘 받고 또 받은 데 대해서 분명히 감사를 표시하고 감사하면 계속 넘쳐서 자꾸 온다. 그런데 뭐 내가 만드는 것이 알아가지고 내가 해주는 그 은혜 감사도 없이, 그래서 내가 뭘 만들듯이 내가 이 만든 거 저 만들면 되질 않는 거예요.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접선을 하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관계를 맺을 때 그 나보다 위치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경제적으로나 학식적으로나 그분을
하나님 이상에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사회에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보니까. 그 옛날에 똑똑한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그런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 이런 말이 있어. 관계를 가지려면 못 가질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 관계, 제일 좋은 관계도 사람 이 관계는 시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어떤 높은 사람 관계는 크게 여기고 하나님 관계는 시시하게 여기거든. 근데 사람 관계도 어떨 때 보면 지저분한 사람, 그런 사람 관계를 알지. 정말 뛰어난 그런 관계를 가지려고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 나쁜 생각이라도 좀 그렇게 하려면 그런 관계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뭐 예를 들면은 저 청란에 보면 아주 건중제 때 뭐 어떤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 나중에 축적한 재산을 보니까 청나라 뭐 10년치 뭐 10년치 세금이라든가 그 정도로 있었던데 그 사람이 그 청나라 만주족의 그 어떤 아주 그 양반집은 이민인데 가난한 사람인데 내가 그 걸륭제라고 하면 청나라에서 유명한 그 성군입니다. 그 사람 가까이 가서 내가 큰 부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 여기서 그 어릴 때부터 10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대. 그래가지고 걸륭제가 뭐 시를 좋아하니까 그분이 좋아하는 시를 맨날 딸딸딸 외웠대. 그분이 뭘 좋아하는가 그거 연구를 엄청 했대. 그래갖고 처음에는 접선할 수 없으니까 그 시위대 있죠. 시위대 쫄병 있어. 시위대 제일 쫄병으로 들어가는 애를 그것부터 하려고 했대. 열심히 들어가서 쫄병이 됐지, 맨 마지막에. 그럼 거의 말할 기회도 없잖아요. 어떨 때 한번 기회가 왔대요. 무슨 왕이 뭐라고 문제를 딱 냈는데 전부 못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걸륭제 그 시를 읽고 그 사람 좋아하는 거 다 외운 게 있으니까 그대로 딱 해서 마음에 들었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 들어오니까 나중에 어떤 자리, 높은 자리에 딱 한 번 더 하니까 우리나라 국세청장, 부국세청장이 챙겨주고. 이렇게 세상도 있는 사람은요, 제가 나오나 같은 사람도 그래 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노래에 대해서 안 하는 게. 내가 가면 열심히 가서 레코드 회사 가서 청소부터 했어. 청소부터. 그래갖고 올라가. 그러니까 내 말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을 사귀려고 하면 이것보다 쉬워요. 하나님은 알겠죠. 부모 우리 사귀는 게 쉽잖아요. 그죠? 그래. 사람 사귀는 건 힘들지만 하나님 사귀는 건 더 좋아. 그렇게 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니까 이분에게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좀 부자도 돼보고,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뭐 높은 자리도 가보고, 하나님께 받아서 내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 되겠다. 하나님이 복 받아서 입으겠다 하는 사람은 그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변해져 갖고 하나님께 전부를 다 드려 감사하는 산제사에 생활하는 사람으로 변해지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아니까 두렵고 크기 때문에. 근데 가끔 어떤 사람은 그 간신같이 그렇지 나중에 그런 식으로 뻗어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명한 하나님의 종들 유명해져 갖고 빗나가는 사람도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 유명한 목사가 되면 거의 다 빗나가거든요. 왜? 나중에 생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오늘 감사를 배우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하여튼 감사를 찾으세요. 찾아서, 감사라는 거는 어디 큰 데서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데서부터 사람이 좀 이렇게 해봐요. 내가 그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그 입장, 내가 저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크신 분이니까, 나보다 크신 분이니까, 크신 분을 기쁘게 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분이 줄 때 꼭 줍니다. 아랫사랑이니까. 그거를 잘 기억하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히 계세요. 그러면 돼요, 돼. 그러면 성공해. 세상, 그러면 그 선배들이 그 사람을 특별히 생각해줘. 자기 신앙 지도자들이 특별히 생각해줘. 근데 그게 잘 안 되는가 봐,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하려고 내니까 해주는데, 말로는 립 서비스 정도는 쓱 하고, 진짜는 자기가 뭘 막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자기가 하는 노력하지 말,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은혜의 관계를 베풀었을 때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 기관들이나 그저 하나님의 또 은혜에 대해서 감사히고 하면 그게 쭉쭉쭉쭉 뻗어나가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금방 배우고 자기 은혜 기관들의 그 뛰어난 세상적인 신앙적인 말을 빨리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가 뭘 다 하려는 사람은 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도 안 잘하고 믿음도 안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 중에 인도에 대한 걸 말하겠습니다. 인도, 하나님의 인도.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주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주제.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의 양육. 자, 주제 띄워줘 보세요. 시작. 우리의 이번 주일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 인도의 양육. 주로 인도의 양육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러나 근본은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우리의 구원을 이게 성장돼 나가야 돼요. 구원이 성장돼 나가 하나님 인도의 양육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 창세기 2장 15절 말씀했습니다. 자, 이건 주선아, 너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외워봐라. 시작. 우리 주선이가 자기는 잊어버렸으면 한창 어려워갖고 자기가 이제 크게 어려움을 더 해결을 할 때 자기 집회 가서 이 말씀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대. 자기한테 들은 말씀입니다. 나는 교인들이 뭐 어떤 은혜를 받았다 하면 내가 너 기획을 꼭 합니다. 보님. 근데 어떤 사람들 그래 고백해 놓고는 몇 년은 다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 평생 안 잊어버려야 돼. 그런 것들은 알겠지. 우리 주은이는 너 그 고린도서 10장 13절 어디서 그 평생 외워야 된다. 한 말씀이라도 내 요조를 외우면 그 평생 자기의 굉장한 힘이 되는 겁니다. 물론 신앙에 자랄 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 그러나 어떤 거는 평생 안 변하는 것도 있어. 우리 주선이는 그 현실에 대한 창세기 말씀을 갖고 엄청 은혜를 받아 그때 사람 많이 변화가 됐어요. 자기가 그때. 그러니까 오늘 왜냐하면 제가 그 성경을 배우면 다 그래요. 창세기의 말씀이 모든 교리의 기본이랍니다. 알겠죠? 그 중에 특별히 창세기 1, 2, 3장의 말씀이 모든 구원들의 기본이랍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죠? 너무 광대하니까 그 깊이 있게 배워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이거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갖고 내 구원이 자라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라는 거. 구원은 자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제목이 자, 고원 선생님 뭐가 돼 있어? 후서 3장 18절 끝절이지. 이어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첫째는 은혜.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나이가 80이 돼서 죽을 날에 다 됐으면 이제 끝났습니까? 또 계속 살아가야 됩니까? 예?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대표적인 말씀이 뭐죠? 겉사람은 도피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뭐요? 새롭도다. 예.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도 속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런 건 있잖아. 사람들이 늙으면 몸은 늙었는데 마음은 뭐 안 늙어갖고 이 묵은 거 들고 뭐 하다가 다쳐버리잖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미련한 거고 육신이 힘이 없으면 힘든 줄 알아야 되지.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겉사람 속은
예수님과 연결돼 쏘고 날로 더 젊을 때보다도 힘이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자, 그래. 고린도후서 4장 16절.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되다. 그래서 그다음 17절. 우리의 세상에서 사는 게 잠시 받는 환란이야. 세상은 환란이에요. 근데 잠시 받는 환란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세상은 짧기 때문에 세상 삶을 잠시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 전체 그 세계 중에 환란 받는 것도 작기 때문에 그거 잠시라고 표현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애 전체가 또 잠시라고 표현할 때도 좋아요. 어떨 때는. 그래.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뭐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 내 평생은 영혼에 비해서 잠시지. 그래. 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고난 받으면 너무 좋은 거지, 이게. 또 그 세상 안에서도 이 고난 받는 게 잠시거든요. 주님 때문에 고난 받는 건 너무 귀한 거야. 그거 피하려고 하면 안 돼. 그때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피할 생각을 하면 안 된대도 여러분들. 그때 내가 한번 다들어 사랑해보자 하는 게 아가서에 있는 것들이에요. 내용들. 그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일 때 예수님 이틀 전, 6일 전에 예수님 머리, 발이 다 기름 부은 여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경하다는 뭐지? 한문 용어니까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앞으로 나라 영원한 영광, 큰 것,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뭐요? 이루게 함이니. 왜? 잠시 땅에서 고난받는 게 앞으로 우리 영원한 시간에 지극히 그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그 다음 18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 가치로 여기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이니 영원한 주님과 하늘나라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면서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뭐가 나오죠? 우리에게는 장막집, 무너질 장막집, 우리 몸을 무너질 장막집이라 하잖아. 그죠? 근데 이게 무너질 집이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처소를 덧입고자 하면이 그랬잖아요. 우리 가지고 있는 몸이 장막집이야. 이게 무너져. 그렇지만 무너지지 아니할 장막집을 우리는 잊기 위해서 지금 산다 그랬어. 하늘로부터는 장막집. 그렇죠? 예. 그게 우리 영원한 구원이야. 그죠? 그러면서 장막집 생활을 잘 하면서 이 사람은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떠나든지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러면 10절에 또 뭐가 되어 있죠? 선악간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 섭섭하게 했냐, 그것이 선악이거든. 그것대로 우리가 심판받는데, 이 심판은 지옥 갈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고 뭐죠?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이 받는,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은 천국 갈 사람들이 받는 상 받는 심판입니다. 그걸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창세기 그 2장 15절에 보면 뭐라죠? 여호와께서 그 사람이 우리 아담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합시다. 나를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둬서, 에덴 동산은 우리의 뭐죠? 현실이에요. 알겠죠? 현실. 자,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현실입니다. 자, 그 나를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내 현실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현실의 종이 되지 말고 현실을 다스려 지켜서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더 모든 영육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세상 현실의 주인이지 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현실을 따라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현실을 따라 살지 않고 현실을 다스리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는 없는 말이지만 뭘 항상 먼저 주님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뭐라고 생각하라 해서 지키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 생각하라, 지켜라 그런 뜻이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현실에 딱 당하면은
현실에 나타난 사람 일부터 보면 안 되고 딱 염수를 해야 됩니다. 현실에 딱딱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눈에 그거를 옛날 우리 용어하고 요즘 다른 옛날 어른들은 영어를 피상적으로 껍데기만 보지 말고 피상적으로만, 피상이라는 뜻은 한문 용어로 껍데기에 눈으로 나타나는 껍데기 상, 눈으로 나타나는 상이라는 뜻이고 껍데기 피자거든요. 껍데기 나타난 그것만 보지 말고 피상적으로만 보지 말고 쏙 내용을 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현실에 사람만 보고 일만 보면 껍데기 피상적으로만 보고 사는 거예요. 피상적. 근데 그 사람 뒤에, 그 일 뒤에 지금 누가 그 사람을 같이 오고 그 일을 갖고 오셨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통해서 뒤에 같이 오고 계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오는데 하나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전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 보이는 사람 뒤에, 보이는 일 뒤에 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만 보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걸 항상 상대해서 살아야 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상대할 때 화가 울퉁 나버려. 인자에서 울퉁 나지. 예? 그러면 실패해. 이게 성공해. 예? 실패지.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제가 어두워져 있으면 좀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으면 껍데기 그것 때문에 낙심도 하고 화도 나고 막 그래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이런 일이 있지?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 그 사람을 이렇게 오고 뒤에 하나님 계신다고 하면 그 사람 따라 내 약발 안 받는 거예요. 약발을 받게 할 때 여러 순서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옛날 그 보면은 사북교회 같으면은 뭐 나를 직접 공격하는 거, 제일 못난 사람들은 자기 공격하는 게 우라가 막 나잖아요. 그죠? 근데 저 믿음 있는 사람, 너 공격해봐. 뭐 하나님이 나를 낮춰야지. 너가 해봐야 뭐 소용있어. 이러는데 내가 존경하는 어떤 구역장님이라든지 그 담임 목사님을 욕을 하면 뭐? 그래, 만약에 건이 같으면 건이 욕하면 좀 참고 있는데 너 애미 너 교회 목사님 이래 욕하면 건이야 더 참아지겠냐 안 참아지겠냐? 안 참아지겠지. 그런 식으로 마귀는 또 그렇게 단수를 높여갖고 한단 말이야. 우리 인자 일사님이 그 단수에 지금 떨어진 거야. 이제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떨 때는 보면 부모들은 자기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자식 문제 갖고 내 문제는 좀 괜찮아. 자식 문제 갖고 휘둘리면 또 특히 엄마들 있잖아요. 또 휙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 자식 문제. 저기 엄마들은요 남편 문제보다도 자식 문제가 있으면 더 휙 뒤집어집니다. 또 자기 개인적으로 집쪽 쏘는 건 괜찮아. 너무 어릴 때는 이제 나 개인적인 문제도 뒤틀리겠지, 그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신앙이 잘하잖아요. 사람은 잘한 대로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또 건드리면서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하나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 저는 우리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와서 제일 귀한 깨달음이 뭐냐 물으면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분들은 건설권, 기본권이다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현실에서 이루는 권이다 이래 하는 분도 있고, 또 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자기들 특별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북교회 왔는데 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한다고 했었는데 보는 게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가면 이게 형식적이지, 어리지만 그 특별히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게 있어서 그럽니다. 진실한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보니까. 그래서 제 은혜 받아서 그래. 저는 어릴 때부터 난 목사님이 된다 하는데, 나는 목회를 하면은 저렇게 교인들을 그냥 왔다 갔다 외식적 신앙생활 하도록 키우면 안 되고, 실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그럼 나부터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가끔 가지고 있었어. 근데 마침 현실에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현실관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 현실 속에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래. 그래가지고 오늘도 그러니까 창세기 이 말씀이 너무 귀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세기 2장 8절 15절이죠. 8절은 뭐죠?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래 놓고, 다음 15절에는 하나님 그 사람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동산을 창설하신다는 말이 8절에 있어. 8절에 그지.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두었다. 내 현실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거기다 두었다. 또 이 15절에 다시 또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다. 그러면서 15절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현실을, 동산을 너는 현실을 너가 현실이 피동되지 말고 다스리고 지켜라 이 뜻이야. 어떻게 이 현실을 내가 다스리고 살고 지킬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26절이가 1장 26절 떼어져 보세요.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자, 시작.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 삼일체 그 교리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자, 우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단수로 나 안 하고 뭐라고 했죠? 우리로 되어 있죠. 그죠? 여기서부터 삼일체가 나오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게 우리예요. 택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겁니다. 그다음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서 육지가 온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스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현실에 따라서 현실이러니까 못하고 저러니까 못하고, 이게 벌써 생명이 없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모든 현실이 항상 껍데기 보지 말고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냈네. 무슨 일? 하나님이 저희를 이렇게 해서 이 시대가 이런 시대가 왔어. 하나님이 이 시대가 이렇게 오도록 했네 하면서, 하나님이 그럼 이 주신 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게 현실을 다스리고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 내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라는 건가, 이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럼 우리를 하나님 뭘 만드냐면, 우리를 저는 보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우리를 하나님의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고, 아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어릴 때부터 완벽하게 되는 게 자꾸 자라가야 돼. 배워갖고 자라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도 또 하루 현실에서 말씀을 배우고 살면은 또 주님의 형상을 또 덧입고 또 배우게 되고, 아까 장막집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벗고자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현실대로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또 이래하면 내가 어느새 하루하루 하나님을 배워갖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제 수입이 뭐냐면, 돈 수입도 물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배우는 수입이 큰 거. 하나님 어떻게 배우냐? 이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뭔가 찾아서 이대로 한번 살아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수입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게 제일 큰 수입이고, 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운 거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 했잖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다 4절부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해졌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 말만 뭐가 됐대? 아들 됐고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의 살아가신 자 안에서 우리 거저 주시는 모든 은혜, 우리 거저 주시는 모든 은혜가 너무 커. 벌써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 모든 걸 내 거 유보로 받았어. 저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뭐 부자 청년 그 사건에도 보면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전토를 벌인 자는 하면서 뭐 금세에서 마가복음에는 100배, 마태복음 여러 배 돼 있고 또 핍박을 받고 영생을 다 뭐가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이 말. 하나님을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거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제일 큰 거거든요, 그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복도 권세복도 건강복도 받아야 되지만 이거는 하나의 표야, 표. 자, 봐라. 내가 이것도 너한테 주고 받고 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내가 제일 큰 거는 나를 너한테 주려는 거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을 내가 상속해 주려는 거. 이거 제일 큰 거다. 눈에 보이는 돈을 벌 때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이래 보면 하나님이 돈 벌게 하는 게 있어요. 제가 더 돈 벌어봐서 알아요. 전 놀면서 돈을 벌을 줄 알아. 벌어서. 또 어떤, 내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할 거면 모두 다 돈에 미친 사람들이니까. 제가 돈에 대해서 한번 체험을 해야 가르치죠. 내가 돈에 대해서 벌써 모르면 어떻게 이 사람을 가르치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도 이제 마침 목사님 사업 해보라고 하더라고. 그래 해봤지. 직장 갈 때 해보니까 이거 믿음으로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우리 민영이가 이제 세일자라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해보는 겁니다. 민영 목사님 가르친 게 효력이 조금 있냐 많이 있냐 하나도 효력이 없냐? 많이 있어. 그러면 됐네. 근데 하다가 끝까지 따라서 해야지. 중간에 그만둬버리면 안 된다. 그것도 이제. 우리 김상수가 처음에 내 하자는 대로 하니까 잘해더니 나중에 내 말하고 지 맘대로 하더니 망해버리더라고 보니까. 우리 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 그것도 있어. 그래. 왜냐하면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사업을 조금 해봤어요. 근데 조금 이상하게 하나님이 자꾸 바꾸면서 하더라고요. 바꾸겠어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하고 경쟁하다가 지니까 난 몰라 서북교 교인인데 목사님이 또 이러고 나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다 해서 제가 그 자리에 다 줘버렸어요. 또 다른 거 해보니까 또 돼. 그러니까 어떤 상사 방법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그렇다고 미련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지혜를 연구를 많이 해갖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얻기 위한 표적으로 주는 거지. 그게 하나님보다 큰 건 아니란 말이야. 돈이, 권세가, 뭐가. 야,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얻는 것 최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죠? 나중에는.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인도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을 사람이 됐고, 우리는 그래서 머리가, 우리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4장 12절과 4장 16절 한번 해봐 주세요. 에베소 4장 12절 16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머리 대신 주님과 우리 지체가 하나 돼서 온전한 몸. 이거를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하기.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몸과 지체. 그지? 그 다음 또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연락을 상하여 각자의 분량대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주님과 우리는 사랑과 생명 연결로 된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머리를 기쁘게 하면은 우리 거기서 다 나오고 또 우리가 다 연결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뭐냐면 상호관계, 그렇지? 이런 안에서 뭐든지 되지 하나님 떠나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특별한 몸과 머리와 그 몸의 지체의 관계라고 생각하면서 엄청난 복 있는 관계고 여러분들 엄청나게 깨끗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일반적인 인간 중에 늙으면 죽고 병쟁 나면 총 맞아 죽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거야. 알겠죠, 여러분들은? 어? 나이가 늙어 죽을 때가 돼서 더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돼. 우리가 알겠죠, 자기를.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 되면 안 된대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실이 다 하나. 그래서 저는 그 인도에 대해서 그 창세기 2장 15절에 말했죠. 그죠? 항상 먼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현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죠? 모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알고 보면은 모든 현실을 살아나가는데 인간이 자유의지로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게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이렇게 어떤 인류 역사학자의 지정학적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리학, 서울대학 지리학 교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람 보면요. 지리적 환경에 따라 그 개인의 성격이라든지 민족성이 만들어진답니다. 보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쌀 농사 짓는 데는 쌀 농사에 맞춰서 협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쌀 농사를 짓는 데는 옛날에는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옛날에는 서로 협동을 안 하면 안 되니까 협동이 강하고 밀농사 같은 거는 좀 그렇게 안 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 협동을 적게 그러니까 그 사람 형태에 맞게 민족성이 변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어떤 지역이 어떤 나라의 환경이 제일 좋아요. 이러니까 그 지리학자가 사람에게 좀 약간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좋대. 너무 저희도 국가 따뜻한 데 가면 먹을 게 나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저 밥 먹고 살 거 있으니까 열심히 안 한다는 거야. 열심히 안 한대. 우리나라는 열심히 안 하면 겨울에 얼어 죽어버리잖아요. 그치? 죽잖아. 그러니까 자극을 좀 줄 수 있는 데가 좋대.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보면 너무 환경이 좋으면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갖고 발전이 없대. 그렇다고 너무 추운 데는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자극을 주는 데가 좋은 거래. 자원이 많은 나라라고 좋은 것도 아니래. 그러니까 뭐든지 인간이 노력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쓸 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데가 사실은 그게 좋은 거래. 요즘 말이 있잖아. 자원의 저주. 자원 많은 나라들이 다 저주당한다고. 그러니까 건이야 너 조건이 아주 안 좋다고 너무 저 사람 너무 조건이 좋다. 난 조건이 좀 보통이다 하면 조건 너무 좋은 사람이 좋겠냐? 제일 조건 좋은 건 하나님을 따라서 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잘 부인도 시켜주고 자기가 자극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건의를 자꾸 건드려 가지고 야 회개 안 하면 안 되도록 딱 만들어주고 좀 건의가 안일하게 있지 못하도 해준 자리가 좋은 자리 아니겠냐? 안일하게 딱 풀어놓고 살아도 괜찮은 자리가 좋은 자리겠냐? 아니라고? 진짜야? 그렇냐? 우리 사프야. 의연아, 오늘 더 안 물어보자. 우리 한번 누구한테 물어볼까? 혜원이한테 물어. 혜원아, 너 동생 대신에 엄마가 너무 큰 부자라서 그냥 유산만 받아 살면 장땡이다. 그냥 살면 되겠다. 이런 데가 좋은 자리겠냐? 아니면 그래도 내가 노력을 하고 힘써서 좀 살아봐야 하는 이 자리가 좋은 자리겠냐? 그래. 그래야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잖아. 그지? 지정학적으로 그런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 그런 나라들이 그나마 잘 산답니다. 그리고 또 근데 지역에 따라 만들어지면 어떨 땐 두 번째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제도가. 왜냐 대표적으로 한국을 든답니다. 남북한이 딱 있는데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못 살고 하나는 잘 살잖아. 그러니까 이 제도도 엄청 중요한 거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는 뭐냐, 인간이라는 게 자유주의로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환경에 따라, 흐름에 따라 거의 그 안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자기가 추운데 더운데 제도가 좀 여기가 민주주의인데 공산주의 그 미국 북한에 가서 우리나라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 사람은 그분의 얘기가 인간은 자기가 자유주의를 결정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자유를 결정하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기 대부분 피동돼서 사는 건데 다만 조금 유기적으로 사는 게 있대. 지정학적인 면, 또 제도적인 면. 아니, 제도적으로 남북한이 이러는 건 하나님 만드는 거잖아. 그렇지? 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예정을 못 믿는, 예정의 주권을 못 믿는데 알고 보면 예정의 주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뭘 하는 주권이 있다고 믿으니까 예정론이 이해가 안 되고 말이지.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지? 예. 그래서 어떤 사람, 가만히 있어도 되지 뭐. 일할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러나 이게 그거를 신학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라 그래. 유기적인 관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깨달아갖고 단마음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격을 자녀를 양육한다면 수동적으로만 키우는 게 아니고 어릴 때는 수동적으로 이렇게 키우지만 커갈수록 자율권을 줘가면서 유기적으로 커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늘 우리 전적으로 사실 하나님 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요런 자원하는 요런 마음을 만들어 가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지혜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 지혜가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 그때마다 공급을 해주시는 그런 사람에게. 아시겠죠? 예.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 맞아, 궁극은. 근데 보면은 나라는 사람이 감사로 참 하나님께 그분에게 감사함으로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게 하려고 우리 머리하고 몸의 관계 있잖아요. 이런 관계를 맺게 해서 우리를 키워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건데 그거를 이제 평생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나 주시는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뭐든지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한 분 소개할 테니까 얼굴을 보면은 나중에 인사를 잘 하세요. 저 에어컨 저 앉아 있는 그 우리 성도님이 저 이상옥 다른 교회 권사님이야. 이상옥 권사님인데 그 어떤 그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교회들이 WCC에 가입해가지고 그지 또 그다음에 또 어떤 여러 가지 WCC하고 그다음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들이 95%가 거기에 쏠려 있으니까 WCC 같으면 전에 옛날에 십몇 년 전에 부산에서 무슨 WCC 총회라니까 초원제 있잖아. 초원제 알아요? 귀신 불러갖고 막 했잖아. 그리고 또 WCC는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 깊이 들어가면. 공산주의가 그 옛날 이승만 대통령 벌써 알고 WCC 말하니까 그거 공산주의야, 공산주의. 원래 그 용공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이제 그분하고 알아갖고 싫어가지고 자꾸 그런 이제 한번 오겠다 해서 이제 어떤 그 사안이 그 선교사님 알아가고 우리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번 오셨는데 자 다른 교회 권사님이니까 오시면 권사님이라 불러주세요. 그리고 인사도 잘 하고요. 예. 그리고 됐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연보 내용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 연보 같이 하도록 합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깨달음과 소원과 믿음의 주심에 감사. 주님과 말씀을 진정 사모하는 자로 살도록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매일 감사가 넘치고 회개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연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모든 은혜 감사 다해서 주님 은혜 감사 살도록 생활하게 해주세요. 회개하는 심령과 순종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또 범사에 감사, 한 주간 지켜주신 감사, 말씀 묵상과 기도의 은혜를 더해주세요. 기독자의 환난은 유월절 환난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또 범사에 감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 이번 한 주 지켜주셔서 감사,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범사에 감사,
이번 주도 저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한 주 동안 안보해 주신 감사. 그 다음 맥주 감사 연보 또 여러 많이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여존 대비도 있고, 또 개척 연보도 있습니다. 예. 일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30분 환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루 3번씩 다니엘 같이 하나님 앞에 끼어서 기도합시다. 하루 30분 3번 기도 이렇게 해야 신앙이 유지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랑 꼭 환란을 오기 때문에 환란을 준비하면은 평소 때도 껴 평안히 살고 환란 때 또 한 단계 또 도약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안 하는 게 게으른 거야. 게으르면은 환란 때 더 내려가고 평안할 평소 때도 더 힘들게 살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이 7월 첫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에 받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루 한 주 동안 생각하고 지켜 이렇게 살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8월 3일부터 우리 무주 집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많이 준비하고 이제 은혜 받도록 하고 또 자주 참석해서 은혜 받을 사람들을 권면해서 참석하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도 원장님이 7개월 전에 떨어져 다쳤잖아요. 그분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원장님을 보면서 나이 드신 분도 넘어지면 안 됩니다. 큰일 나. 나이 들어서 넘어지고 떨어지면 완병이나 마찬가지래, 그게. 그 다음에, 우리는 6월절 환란 구원 감사하고, 하나님 인도에 대한 감사하고, 안보에 대한 감사, 이런 절기 때마다 3가지 감사를 또 한 번 더 새기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다시 말하는데, 우리 삼본교회는 그동안 모든 사택이라든지 교회 은행 대출 이제 다 갚아서 빚이 없어요. 알겠죠? 이제 다만 앞으로 식당을 좀 더 식당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니까 그거는 계속 기도를 합시다.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저는 또 AI에 대해서 말하는데 AI 시대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모든 AI로 안 하면 뒤지는 시대가 돼버려서 벌써. 예. 삼성전자 같은 거는 이제 임원부터 시작해 전부 다 AI를 교육시켜갖고 전부 그거를 하나만 아니라 클로드, 챗GPT, 제미나이 4개씩 쓰면서 막 이렇게 굴리고 있대. 또 내 주변에도 보니까 벌써 AI를 안 쓰면 안 되도록 돼 있더라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말은 옛날 우리 인터넷 시대가 있었잖아. 그런 것 같이. 그때도 보니까 휴대폰이 나오면 나 이거 휴대폰 이거 막이야. 연관 안 써요. 이러던 사람이 열심히 다 쓰고 있어. 안 쓸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휴대폰 난 안 쓴다고 안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래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는 현실이 하나에 그렇게 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우선 잘 이용할 만큼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고 대신에 그것도 전부 다 빠지지는 마시라고 알겠죠? 그러나 세상을 이용할 만큼은 새로운 세계에 오면 배워야 돼요. 나이 들어도 어느 정도는 알겠죠? 안 그러면 그게 내 구원에 손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또 이용하고 찾고 해야지 무섭다고 나는 상관이 없어. 이래다 보면 거기 도리어 그 사람 거기 잡혀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든 이제 믿는 사람은 하나님 감당할 지혜를 다 주셔야 알겠죠. 무서워 말고 나가시면 돼요. 그것도 하나의 순서니까. 그거를 구원에 이용해야지. 그걸 두려워하면 벌써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거기 거기 쑥 빠져서 우상이 돼도 안 되겠고, 그걸 잘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3대 절기, 3대 감사를 항상 배우고 기념하라 하신 대로 구원의 인도의 감사, 구원의 감사, 인도의 감사, 또 안보의 감사를 우리가 언제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받은 구원이 너무 크다는 걸 알고 이 구원을 또 우리가 알아가고 믿어가도록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과 진리로 현실로 인도해 주면서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순서에 하나하나 감사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껍데기로 오는 그 사람, 현실의 사람들 일만 보고 껍데기에 비동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의 인도를 보면서 오늘 이 현실을 잘 사용하고 또 여기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1조를 드립니다. 10의 9도 주님이 쓸 때마다 주의 것 되게 10의 1도 구원에 유익되게 잘 복음에 쓰게 해주시고 또 모든 주일연보 감사연보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 안보의 감사 더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대로 선한 목적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서셔서 159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숙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